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7째 인을 떼실 때에 생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이 고요한 반시간은 1차적으로 마치 나팔재앙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를 멈추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도를 담아서 또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바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과 네 번째까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바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러분, 지금 나팔을 부는 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성경의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나팔 재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팔을 분다. 여러분, 나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에 나팔을 불었고 예배 때에 나팔을 불었으며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에 그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서 그런 어떤 우레와 또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전능자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은 또 이 나팔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했을 당시에 큰 성 여리고 성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제사장을 선두로 언약궤와 함께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이라고 할 때에 선제되어져야 할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만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나팔의 의미가 이 재앙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나팔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부분, 다양한 성경 구절 속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나팔이 부러질 때 무엇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신약 성경은 많은 구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일찍이 우리가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의 날에 나팔 소리가 임한다 라고 우리가 일찍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됐을 때 나팔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팔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선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다시 말하면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하여서 경고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땅의 주민들은 그 날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주민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합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살았던, 또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며 사는 인생들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3장 14절 17절에는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요엘서 3장 14절 17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1274페이지, 사람이 많으며 어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심판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같이 재앙이 임할 때 정말 심판받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정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나팔이 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나팔이 불려도 여호와께서 그 전쟁의 대장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진멸하였고 두려워 떨어서 이스라엘의 그 명성이 드높았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나팔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할지라도 대장 되신 여호와 그분을 선두로 하여서 따라가는 인생들은 나팔 소리가 승리의 소리요, 나팔 소리가 영광의 소리요, 나팔 소리가 은혜의 소리요, 나팔 소리가 위로와 소망의 소리인 것을 오늘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갔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멸시받고 고통하며 때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겼던 그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줄 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재앙이 임할 때는 4분의 1이었지만은 나팔재앙이 임하니까 3분의 1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그 인생들은 이 나팔이 불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나팔이 불리는 것은 위로요, 나팔이 불리는 것은 기쁨이요, 나팔이 불리는 것은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세상의 음녀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짐승과 용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계시록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성경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계시록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피난처요, 정말 승리의 소리일까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나팔 재앙이 임하는 순서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권능의 팔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바로 이 재앙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재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4가지의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요거를 읽을 때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박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의 10가지 재앙은 절대 이들이 잊지 못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시편에서도 78편과 105편에서 이 재앙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43절,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를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해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소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자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씌었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52절이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진노를 내려 부으셨지만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78편에서 우박이 2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7장 8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말할 때는 이 출애굽 당시에 몇 번째 재앙?
그럼 우박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쭉쭉 지나가면 피게이파, 악도우메, 흑장 7번째 재앙이. 여러분 왜 7번째 재앙을 먼저 나팔을 불 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7번째 재앙으로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소가 이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하는 가정이 정말 주를 섬기고 주를 소망하는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센 땅과 같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그런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임하고 이 세상이 마치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임하는 것처럼 괴로워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걸 읽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이건 뭘 생각하겠어요? 몇 번째 재앙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재앙입니다. 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피가 된 것이죠. 땅이 3분의 1이 멸절이 되고 또 바다가 3분의 1의 피가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인은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집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겠어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선언되어질 때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승리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이제 물과 샘으로 이동되어지고 있는 이 재앙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 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별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풀어내고 있어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은 뭐라고 말해요? 쓴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쓴쑥 때문에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여러분 이 쓴쑥 이것이 결국에는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로 인하여서 병들어버린 세상이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단이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쓴쑥 이 맛은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쑥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풀이라는 것이에요. 이 풀이 우리가 떡을 해먹는 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맛이 아주 쓴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쓴 쑥이라고 하는 표현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묘사합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게 되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쑥이다. 그리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놀라운 것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건져내 주신 은혜의 내용이지만은 바로 이
세 번째만큼은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들은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이 재앙에 동일하게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암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여러분, 심판에 가시적인 교회가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심판에 제외되는 것은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진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참된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그들에게는 이 나팔 재앙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이들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건 몇 번째 재앙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그렇게 상실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와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동일하게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한 고센 땅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우박이 임하지 않고 빛이 광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운 때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가지의 나팔의 재앙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만약 제가 종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한 3부로 나누어서 이 설교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의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한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처음에는 마치 미지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제 한 3분의 1 지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시록이 어때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계시록만큼 정말 이 땅을 사는 참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이단들이나 비유나 비사로 풀이하거나 아니면 정말 세대주의자들처럼 모든 세대로 구분하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래적 해석으로 하여서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계시록을 풀어내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이클 윌코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계시록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한번 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불타는 우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죠. 막 불타는 우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피 섞인 우박은 핵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아주 쉽게 마음속에 생생히 그려볼 수 있다.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이에 근거해서 몇 가지 가정이 제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걸 볼 때는 이 핵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미사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전제에서 지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실로 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근거해서 몇 가지 가정이 제기되었습니다. 19세기 동안 그런 우박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는 것, 따라서 마침내 그것이 닥쳐왔을 때 그것은 역사의 종말을 나타내는 징조가 되리라는 것, 우리 시대에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 등입니다. 그런 추론은 사실상 세밀히 조사해보면 허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시대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을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언들에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5세기에 있었던 야만족의 침입, 로마가 야만족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했죠. 그것을 이 종말의 때라고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석한 주석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명적인 야만족의 침입, 운명적인 주후 천년의 도래, 종교개혁의 혼란, 구교와 신교가 서로를 죽이고 했던 그 시대에도 1755년에 리스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 수도에 전무후무했던, 그래서 27만이라고 하는 도시 인구 중에 최소 6에서 9만이 지진 강도 9,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임한 거죠. 9.0. 그래서 85%의 건물들이 다 소실되었던,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그 지진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일부 성경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침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군. 이제 마침내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 하지만 이 중 어떤 결론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그 우박을 방사성, 낙진 등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재앙이
20세기 중반까지도 닥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글을 20세기 중반에 쓰신 것인데 한 번도 그럼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핵폭탄으로 말미암아서 방사능 그런 성질을 가진 낙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재앙이 20세기 중반까지도 닥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대나 되는 사악한 자들이 그 재앙에 의해서 마저도 문자적으로 따져 다른 재앙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닥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입니다. 처음 5 나팔은 시일을 추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사의 여러 측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처음 5인과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박, 불, 피는 어느 때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것으로 무리하게 짜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8장을 하면서 요거를 짚고 넘어가는 줄 아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소개될 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유나 비사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의 단어와 내용들, 상징들을 역사와 맞물려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불신자고, 불은 진리에서 탈선한 광신주의자들이고, 피는 진리 노선이 바로 파악되지 못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상적 충돌로 인한 박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샘, 그리고 하늘의 천체들의 3분의 1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나팔 재앙에 드러나는 특징들이지 않습니까?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삶의 터전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날, 이런 날들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물을 사 먹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다 물을 사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사 먹는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그냥 물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물을 사 먹든지 어떻게 합니까? 정수를 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무려 11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해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사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을 너무 역사적 미래의 사건으로 보아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역사와 무관하게 그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같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읽게 될 때 우리에겐 이 계시록이 어떤 성경보다도 위로가 되고 어떤 성경보다도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미래적 해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읽어야 하는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나 읽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자들은 이 계시록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이 실제로 점진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분의 1이라고 하는 범위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팔재앙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앙의 구조와 나팔재앙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재앙 기억나십니까? 인재앙에서의 구조는 4, 2, 1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지상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나팔까지 부를 때에는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있어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그러면서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이 이 땅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천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탄원과 또 큰 지진과 해달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천상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재앙의 구조와 나팔재앙의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우리가 천상의 예배가 드러났던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재앙을 하시고 나서 또 일곱 번째까지의 사이에 또 삽입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이 반복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대접재앙은 약간의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똑같이 말한다는 것은 강조죠.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지만은 완전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계시록의 사건을 어떻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팔장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익과 위로를 줍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애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심판이요 공포였지만은 참된 성도들에게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나팔 재앙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0절 32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엘서에서도 하늘과 땅에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여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지만은, 그러나 요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인생들은 그 현장에서도, 그 재앙 한복판에서도 고센 땅에 광명이 있었고 고센 땅에 우박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심판을 제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땅이 얼마나 상합니까? 불이 임하여서 풀도 다 태우고 하지만은 얼마나 태우고 있어요? 3분의 1만 태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제한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트웬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재난들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그 경계와 한계가 정해진다. 고난 한복판에서도 참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요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시편 46편 1절 3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3분의 1의 지점을 지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계시록이 할만합니까? 저는 가끔 이 계시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한참 허우적대고 누군가가 건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오고 그래요. 정말 무궁무진한 내용이 있고 역사 속에 이 계시록을 정말 다양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이 어렵다 쉽다? 쉽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에겐 이것만큼 쉬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본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맥잡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저술합니다. 그의 서문에서 이런 예를 드는데, 자신이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시록을 가르치는 회중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읽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한다면 부모님들께 읽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12살 정도 된 아이가 이 교수님한테 왔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계시록을 읽고 그것을 다 이해했거든요. 12살 아이가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하고 이 내용이 그림책처럼 재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만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화가 이해하기 쉽죠. 어린이들 만화가. 왜냐하면 그림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착한 편 같아요? 나쁜 편 같아요? 용. 착한 편 같아요, 용. 계시록에서 용은, 짐승은 그럼 착한 편 같아요? 나쁜 편 같아요? 나쁜 편. 어린 양은 착한 편. 계시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그림책처럼 재밌게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불이 무슨 불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은 일종의 그림책이지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라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 어떤 한 그룹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구석에서 수위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이 학생들이 가서 당신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신학생들한테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경에서 어떤 책을 읽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게요?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들을
그들이 이 가련한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읽고 있는 계시록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해합니다. 그들이 놀란 것이죠, 신학생들이. 계시록에서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신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제 계속 앞으로 계시록의 여행을 여전히 떠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의 여정을 지속하여서 인내하며 감으로, 이야, 인생에서 최고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어딘지 가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요 좌절이요 절망되는 그 어두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이 승리자고,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한없는 은혜를 누릴 자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좌표로서의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은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자비,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할렐루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